오늘 봉독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의 복은 어디에서 오는가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살면서 문제를 만나면 내가 할 수 있는 수단과 방법들을 총동원합니다. 그러나 이런 수단과 방법이 통하지 않는 큰 문제를 만나면 속수무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내 힘으로 안 될 때 우리는 다른 사람의 도움을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또 새로운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그것은 내가 도움을 구한다고 해서 그때마다 사람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이런 상황들을 살면서 수없이 겪어봤습니다. 그래서 도와달라는 말이 턱 밑에까지 차오르지만 차마 말하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어렵사리 전화를 해서 그냥 안부만 묻고 전화를 끊곤 했습니다. 또 수없이 전화기를 들고 전화번호를 찾았지만 차마 발신 버튼을 누르지 못했던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어렵게 체면을 다 버리고 용기를 내어서 도움을 요청했지만 거절을 당하는 경우도 우리는 경험을 했습니다. 왜 이럴까 생각해 봤습니다. 사람들은 누군가 어려운 사람이 자기에게 손을 내밀면 자신에게도 그 어려움이 닥칠까봐 두려워하는 것 같습니다. 자신에게 손해가 올까봐 걱정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잘 되는 일에 관심을 가지고 그리고 잘 나가는 사람들에게만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좀 적나라한 예지만 우리가 돈이 필요해서 은행에 가서 대출을 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돈이 필요한 사람은 아주 굉장히 어려운 사람, 궁핍한 사람일 겁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이 은행에 가서 대출을 신청하게 되면 대출 받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여러 가지 까다로운 조건이 붙고 그리고 이자가 그 신용 등급에 따라서 점점 높아집니다. 그러나 별로 은행에 도움이 필요 없는 사람들이 은행을 가게 되면 이 사람들에게는 아주 쉽게 돈이 대출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주 싼 이자로 말입니다. 이런 것들을 볼 때 실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어려운 사람은 더욱더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이런 현실들을 우리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실제로 오늘날 수많은 기업과 수많은 가정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그러한 어려움에 관심이 없습니다. 내 코가 석자란 속담처럼 누구에게 다 지금 내게 닥치는 일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미처 돌아볼 겨를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런 어려운 상황을 시편 121편은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나의 도움은 어디서 오는가 라고 말합니다. 산으로 상징되고 있는 문제 앞에서 도움받을 곳을 찾지 못해서 고통을 호소하는 이 고백의 모습은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일일 것입니다. 더구나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오늘날 나의 도움은 어디서 오는가라고 하는 이 질문은 우리에게 더욱더 절실하게 다가옵니다. 내 힘으로 해결하기 힘든 인생의 문제와 또 도움의 요청에 대한 인생의 냉정한 거절에 직면할 때 우리는 도대체 나의 도움은 어디서 오는 것인가 라고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질문은 오늘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도 피할 수 없는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삶의 문제는 동일하게 다가오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도움은 어디서 오는가라고 하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출애굽기의 본문을 통해서 찾아보고자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나의 도움은 어디서 오는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그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를 말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발딛고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의 눈은 자연스럽게 이 땅을 바라봅니다. 또 우리의 마음은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을 의지하게 됩니다. 그런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경험은 세상만을 바라보고 사람만을 의지하는 마음은 결국 실패를 경험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런 사실들을 우리는 분명하게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처음 애굽 땅에 들어갔을 때는 극진한 환대를 받았습니다. 지금 애굽의 압제 아래 신음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들이 처음부터 그런 공경을 처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처음에 애굽 땅에 들어갔을 때는 얼마나 큰 환영을 받았습니까? 그들의 슬픔은 애굽 사람의 슬픔이 될 정도였습니다. 야곱의 죽음에 야곱의 자녀들이 슬퍼할 때 애굽의 온 사람들이 그 슬픔에 동참했습니다. 애굽의 왕으로부터 그리고 저 아래 백성이 이르기까지 말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흘러가면서 애굽 사람들의 호의가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제 왕성하게 일어나는 이 히브리 사람들에게 애굽 사람들은 두려움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수가 많아져 적군이 쳐들어올 때 내통할까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애굽의 바로는 히브리 사람들을 핍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러한 행동은 바로 이 애굽에서만 일어났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현재의 일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어제까지는 진짜 간도 다 빼어줄 것 같던 사람이 돌변하는 일을 우리는 다반사로 경험을 하게 됩니다. 국가 간에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이러한 문제가 더욱더 뼈아픈 것은 이런 일을 당하게 되면 세상에 믿을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배신감을 느끼게 되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이 한국과 베트남을 오가면서 무역업을 하시는데 아주 오랫동안 친형제처럼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해서 그것 때문에 고학량으로 오랫동안 고생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들은 기억이 납니다. 우리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했던 이 일과 그리고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이런 일들을 통해서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사람의 마음은 늘 변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려 하실 때 처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출애굽기 4장 31절 말씀에 보니까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이 고난을 살피셨다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애굽 왕 바로의 반대에 부딪히게 될 때 그들은 곧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습니다. 잘 살고 있는 자기들을 고통을 당하게 만들었다고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의 호의에 기대었습니다. 그들은 바로에게 나가서 고된 노예에게 부당함을 호소했습니다. 벽돌 만들 재료를 주지 않으면서 전과 같은 수량의 벽돌을 만들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가혹하고 너무나도 잘못된 처사라고 말입니다. 그들은 이런 논리적인 호소가 받아들여질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인간적인 호소는 냉정하게 거절하겠습니다. 오히려 더 혹독한 시련이 그들에게 닥쳐왔습니다. 애굽의 바로는 출애굽기 5장 18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게으르다 게으르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고자 하는도다. 오늘날도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 우리의 할 수 있는 일들을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게으르고 나태하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듣지 않습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다 했는데 사람들은 우리에게 그런 오해의 시선들을 던집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를 더욱더 힘들게 만드는 일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이처럼
나의 삶을 억압하는 이 문제들에서 벗어나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문제들은 내가 가진 지혜와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이런 문제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도움을 요청하지만 사람들의 도움을 받지 못하고 오히려 오해를 받고 조롱을 받을 때도 있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은근 패물과 의복으로 대변되는 이런 물질들을 추구합니다. 누구나 가난하고 싶은 사람은 없습니다. 옛날 유머처럼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입니다. 진짜 살아보니까 돈이 있으면 너무나도 편리하고 돈이 있으면 너무나도 좋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우리들의 인생을 통해서 아주 뼈저리게 체험하고 또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돈을 벌기를 원한다고 해서 쉽게 벌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들은 부자가 되는데 비결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무나 부자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제가 옛날에 알았던 전직 은행장님이 저에게 부자가 되는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될 수 있는지. 이 은행장님이 말씀하시기 전 아주 저는 주의 깊게 들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은행장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부자가 되는 첫 번째 방법은 돈을 많이 버는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 돈을 아껴 쓰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참 하나만한 이야기 같습니다. 하지만 이 말이 부자가 되는 방법이면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돈을 많이 번다 할지라도 돈을 모을 수가 없다면 부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구멍 뚫린 전대의 비유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무리 내가 많은 수입이 있다 할지라도 그 수입보다 더 많은 지출이 생긴다고 한다면 우리는 늘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늘 곤고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돈을 아낀다고 해도 가난해질 수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애굽 땅에서 압제를 당할 때 그들이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그들의 수고와 노력이 그들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죽을 힘을 다해서 일해도 그들의 삶은 조금도 나아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잠언 11장 24절은 과도하게 아껴도 가난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최선을 다하는데, 나는 누구보다도 열심히 살아가는데, 누구보다도 성실하고 정직한데 나의 삶이 나아지지 않는 그런 경우를 우리는 또 만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압제를 받을 때 모세가 태어났습니다. 이 모세는 태어나는 모든 히브리 남자아이를 죽이라는 바로의 명령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애써서 세상으로 나왔는데 이제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모든 히브리 남자아이를 죽이라는 그 명령에 인해서 오히려 바로 공주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예측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크나큰 고난과 억압이 다가오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순간에도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계시다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이 모세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화를 복으로 바꾸시는 분이고 환난을 기회로 바꾸시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 모세를 통해서 오늘 우리들에게 알려주시고 있습니다. 이 모세는 그의 민족이 고통을 받고 있지만 그는 안락한 생활을 보장받았습니다. 그냥 그렇게 편하게 살면 그의 인생은 빛나는 삶이 되고 그리고 그의 인생은 만족한 삶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가 안락한 생활을 뒤로하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택했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 이하에 보니까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은 모세가 민족의 지도자가 되어서
민족을 애굽의 압제에서 해방시킬 그러한 꿈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을 암시합니다. 이 세상의 수많은 작가들이 상상력을 불어넣어서 모세를 독립의 투사로 그리고 있는 것은 모세가 민족의 지도자가 되어서 민족을 해방시킬 소망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또한 그러한 증거들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세의 소망과 그리고 믿음의 결단은 곧 문제에 부딪히고 말았습니다. 아마 모세는 이제 내가 이만큼 배웠고 내가 이 나라에 대해서 이만큼 알게 되었으면 이제 민족을 위해서 충분히 일할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는 그때 비로소 그의 동포들이 어떻게 사는지를 그 형편을 돌아보았습니다. 어느 날 히브리 사람 곧 자신의 동포를 때리는 애굽 사람을 보고 모세는 아무도 모르게 그 사람을 죽여서 땅에 묻었습니다. 모세는 동포를 위한 자신의 이 열정을 동포들이 알아주기를 바랬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이러한 열정에 동포들이 동참할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오히려 모세의 잘못을 들춰내고 그의 도움을 거절했습니다. 모세는 철저하게 실패하고 도망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모세와 같은 실패를 경험하곤 합니다. 내 준비가 그리고 내 계획이 완벽하다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의 진심과 노력이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충분히 움직일 수 있을 거라고 우리는 자신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곧 그렇지 않은 상황들을 만나곤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런 사실을 통해서 내 능력이나 그리고 사람들의 호의가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줄 수 없다라는 사실을 확인하게 됩니다. 가정과 직장과 그리고 사업과 인간관계 그리고 심지어는 교회에 이르기까지 이 모든 것들이 내 마음대로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경험을 통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문제들만을 바라본다고 한다면 우리들의 삶에 남아있는 것은 아마 낙심밖에 없을 겁니다. 안 돼, 할 수 없어 라는 이 부정적인 생각들만이 아마 우리를 다 감싸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인간의 한계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동시에 또 그 한계를 극복했던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사실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으로부터 눈을 돌리고 사람을 의지하는 마음을 바꿔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게 만들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당대 최강의 제국 애굽의 압제에서 절대로 벗어날 수 없을 것 같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아주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애굽의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들을 애굽 땅에서 나가라고 허락했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급했는지 한밤중에 모세를 불러서 지금 당장 너희의 자녀와 그리고 너희의 가축과 너희의 모든 재산을 가지고 이 땅을 떠나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애굽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땅에서 속히 내보내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진짜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들을 재산과 그리고 소유물로 삼아서 부리던 그들이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원하던 그 자유를 허락하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애굽 땅에서 동포들의 배척과 또 바로의 진노를 피해서 도망할 수밖에 없었던 모세는 바로에게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해낼 수가 있었습니다. 전혀 실현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던 일들이 이제 현실로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도대체 어떻게 오늘 이 읽은 본문의 말씀의 내용과 같은 형통함의 일이 일어나게 되었을까 우리는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성경은 이러한 기적적인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것은 하나님의 도움이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29절 말씀에 보니까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난 모든 처음 난 것 곧 왕위에 앉은 자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가축의 처음 난 것을 다 치심에 또 36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겠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때 막혔던 문제가 풀려 나갔고 그리고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모세는 그가 가졌던 능력과 그리고 애굽의 왕자라는 배경을 가지고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가 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세워주실 때 그는 일개 목동이었지만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11장 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어떻게 지도자로 세우신 것을 이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생각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압제 아래에서 아무런 저항도 할 수 없는 처지였습니다. 죽으라면 죽는 신용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애굽의 힘이 너무나도 압도적인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도와주실 때 애굽과 싸우지 않고도 애굽의 압제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은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도와주실 때 그들은 원했던 것들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이러한 극적인 반전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우리가 흔히들 말하는 이 드라마와 같은 상황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어나게 된 것일까요? 산 같은 문제가 어떻게 해결될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어떻게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가 있었을까요? 모세는 쓰리 쓴 실패를 경험한 후에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는 목자가 되었습니다. 그의 모든 꿈과 소망이 산산이 부서져 버렸습니다. 어느 날 모세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됩니다.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은 그에게 요구하셨던 것은 단 한 가지였습니다. 그의 신발을 벗기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신을 벗으라.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이 신발은 세상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과는 반대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도움이 아니라 내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발을 벗으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모세로 하여금 이제 인간적인 노력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여기서 모세가 신발을 벗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자신의 고집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겠다라고 하는 신앙의 결단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부족함을 자인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가진 두려움을 고백합니다. 모세가 이렇게 자기 자신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그는 그가 원했던 일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사명을 맡겨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방법은 모세처럼 자신의 부족함과 두려움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압제에서 벗어나게 된 것은 그들이 싸워서 쟁취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어린 양의 피를 집에 자온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받게 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늘 원망과 불평을 했지만 그러나 거듭되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며 그 하나님을 비로소 신뢰하게 될 수 있었을 때,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순종하게 되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면할 수가 있었고 해방의 기쁨을 맛볼 수가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만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이러한 기쁨을 맛볼 수 있었을까요? 아마 그들도 애굽 사람들과 같이 동일한 슬픔을 맛볼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재물을 얻게 된 것은
우리는 애국 사람들의 호의 때문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물을 얻게 된 것은 애국 사람들의 호의 때문이 아니라 제물을 구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상식적으로 불가능한 일, 말이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일일지라도 하나님이 명령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멘으로 화답하고 애국 사람들에게 제물을 구할 때 그들로부터 제물을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애국 사람에게 받은 제물은 두 가지를 의미합니다. 하나는 순전의 전리품입니다. 또 하나는 지금까지 노역에 대한 정당한 대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힘으로 싸우진 않았지만 하나님의 도움으로 이긴 그 승리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승리였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통하여 그들에게 깨우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그들이 수고했던 모든 대가를 다 받을 수 있게 만드셨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는 우리가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때 많은 손해를 보면서 살아가는 것 같지만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한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믿음의 노력들을 결코 헛되게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이 일을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믿음의 순종에 대해 지극히 작은 것까지라도 다 헤아려 채워주시고 그리고 우리들의 그 모든 노력을 다 헤아려서 높여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때 모든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완악한 바로의 마음을 바꾼 것은 누구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앞에 가서 그의 환심을 사서 그의 마음을 바꿨던 것이 아닙니다. 그의 완악한 마음을 바꾼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셨습니다. 애국 백성들이 이스라엘을 돕도록 만든 것은 누구였을까요? 그동안 열심히 일하고 그동안 성실하고 정직했기 때문에 애국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호의를 베풀었을까요? 아닙니다. 애국 백성들이 이스라엘을 돕도록 만든 분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셨습니다. 모세로 하여금 두려움을 떨치고 다시 일어서게 한 분은 누구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당신을 따를 테니까 우리를 이끌어 주십시오라고 해서 그가 힘을 냈던 것이 아닙니다. 오직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를 일으켜 세우셨기 때문에 모세는 두려움을 떨치고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지 말고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그리고 이 세상을 경영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를 만나 주신다라고 말합니다. 또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시편 121편 1편에서 수많은 인생의 문제들 가운데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나의 놈이 어디서 오는가라고 물을 수밖에 없었던 시편 기자는 이어지는 말씀에서 나의 놈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다라고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도움을 간절하게 바라는 사람들을 결코 실족치 않게 도와주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환난을 면하게 만드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의 영혼을 굳건하게 지켜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나가고 들어오는 모든 것까지도 지켜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사건은 우리가 도움을 어디에서 구해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어려움 가운데 우리의 시선은 자꾸만 땅으로 향하게 되고 그리고 사람을 바라보게 되지만 성경은 사람을 의지하는 것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을 분명하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성경은 오직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것만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라고 하는 것을 확고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와 같이 세상의 신을 벗어버리시기 바랍니다. 내 생각, 내 계획, 내 고집을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이야기를 털어놓고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께 나의 모든 필요를 알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을 반드시 경험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바라는 순종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만드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아무리 많은 재물과 그리고 아무리 큰 헌신으로도 우리는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 앞에 우리들의 모든 사정들을 다 낱낱이 아뢰 때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그러한 순종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서 33장 2절 3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험난한 시절을 우리는 살아갑니다. 경제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세상에 나오는 모든 지표는 전 세계 모든 나라가 마이너스 성장을 향해서 그 끝이 어딘지 모르고 바닥으로 내려가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런 시절 가운데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우리가 가진 인생의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 온전히 다 해결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문제들을 만날 때마다 우리 시편의 기자처럼 나의 놈이 어디서 오는가라고 탄식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도움을 간구할 때 하나님의 도움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음을 또 우리에게 알게 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자꾸만 이 땅만을 바라보며 이 사람만을 바라보지만 우리들의 마음을 붙이고 또 우리들의 눈을 고치셔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주시고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